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의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도 향유 한 리터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주간 월요일 미사를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시편 27편에 그 말씀으로 화답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이 시편 저자가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은총으로 또 당신의 그 자비로 볼 수 없는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분의 빛으로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은 몰랐던 또 다른 그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그 감옥문을 열고 나를 그 감옥에서 저를 풀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이 파스카의 신비, 또 파스카의 그 축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해도 이 사순시기를 지내고 이제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어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세상은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결국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머무시는 그곳에 많은 이들이 그 빛으로 이끌림을 받고 병이 낫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또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공생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존재, 바로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당신께서는 계시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2장에 주님의 종 첫째 노래에서도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가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순환의 길로 우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파스카 축제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유다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말의 골자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게 맡기신 그 아버지의 일을 보고서 너희들은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모든 하늘의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지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인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일반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가운데서도 분명한 자신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순환의 길,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치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그 근원적인 의미를 간과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둘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전개되는 내 삶 속에서 닥쳐오는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나는 그냥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또 지금 이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도 또 다른 권원을 본다면 분명히 해석이 틀릴 것이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병중에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망하고 또 힘든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당신의 뜻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달갑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정화되면서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어떤 축복이 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에 만끽하다 보면은 그 아래에 드리워진 또 다른 나의 유혹 속에 빠져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쓰디쓴 또 인생에 또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성주간 이 월요일 오늘 복음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루카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그 마르타와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셨죠. 참 좋은 목소리 댔겠다고. 근데 마리아가 한 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신 분 곁에 그 말씀이 그 마리아의 영혼의 그 빛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다가왔고, 결국 오빠 라자로의 그 소생 사건을 통해서 그 언니인 마르타가 고백했듯이 바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다시금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정적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던 그 마리아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발에 이제는 그 비싼 향유를 붓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위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도 범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왜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온전히 담았던 그 마리아는 오빠 라자로의 그 소생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이스카리옷이 말한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 1년을 일해서 얻는 연봉이기도 해요. 엄청난 비싼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비싼 가치보다도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고귀함을 알았기에 온전히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어줌, 예수님께로 향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과는 달리 오늘 복음에 동장하는 그 유다 이스카리옷과 그리고 또 이어서 수석 사제들이 이제 예수뿐만 아니라 라자로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오늘 또 이 복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다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마음으로 대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코르디아라는 그 라틴어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성적인 의지적인 차원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총체적인 개념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또 이스카리온 유다와 또 수석 사제들, 같은 마음이지만 한 여인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후자의 이스카리온 유다와 이 수석 사제들은 예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자기를 향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가난한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의 그 마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지만 늘 자신의 마음은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이들 역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라자로도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로 온전히 그 마음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주간 월요일 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에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펼쳐라라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내어주는 흐르는 마음이기보다는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 있는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이 한 주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비달에서 나의 옛 인간을 직면하고 그 존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온전히 내어드릴 하루하루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셨죠.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인간이기에 내 욕구나 나의 그 거짓된 열정은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감방에서,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 내가 갇혀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만은 나의 그 빛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오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닦았던 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회심의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이웃에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고